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니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온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느니라. 그런지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이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큰 산 하나를 넘어가니까 긴장이 이제 좀 풀어지잖아요. 야곱은 사실 자기가 재물을 20년 동안 많이 이렇게 모으고 또 거부가 되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또 자신이 베델에서 언약한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야곱과의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베델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 땅으로 가죠. 그 세겜 땅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부터 갈등과 어려움이 시작되게 되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 여기서 핵심은 그 땅의 딸들이죠.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의 딸들,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이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은 크게 보면 계약 사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창세기도 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뭐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정녕 죽게 될 것이다. 진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외의 것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약, 언약, 특별히 구약은 언약과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나타나 있는데 그 계약은 오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면서 그 언약이 쭉 이어지게 돼요. 근데 그 언약은 아까 말했듯이 언약의 성취는 쌍박 계약의 이행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도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 파기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이행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이행 중의 핵심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였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는 문제는 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 경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통혼을 하는 것은, 즉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그 자식은 우상 숭배하는 자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 하나 보는데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고 많은 순간순간들을 약속을 의심하면서 넘어가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디나의 행동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훈육하고 가르쳤어야 할 금기 내용이었습니다. 그 땅은 상징적으로 경계선을 말하죠.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 교분을 쌓고 친구를 사귀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 땅의 딸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의미 속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뒤에 일어날 세겜의 추장 하몰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하는 말과 연결이 돼요. 자, 부끄러운 일을 디나가 강간을 당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몰이 찾아옵니다. 8절 가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으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아멘. 하몰이 찾아왔어요.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게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얘기 들려지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그는 야곱 즉 이스라엘 언약의 땅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그가 가족의 일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곳 세겜에서 머물게 하고 그리고 통혼을 하자고 합니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서 우리가 함께 사돈 맺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럴듯하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 하몰은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몰이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몰은 그의 죄 그리고 자기 아들의 죄를 사과부터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폭행을 행해서 아주 지금 딸이 그 금쪽 같은 아들만 쭉 있다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인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당하게 그냥 며느리로 삼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너희들 우리 애 있는 딸들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아까 1절에 봤던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의 딸들. 여러분, 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서 사귀게 되고 남자를 만나게 되고 남자는 그 땅의 딸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계보, 그 족장으로서 믿음을 계승하는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여기 때에서 세겜에 머물려서 그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면 거기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디나의 행동은 후에 장차 이 사건을 예고하게 되고 심각한 위기, 가문의 위기, 믿음의 위기, 약속의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는 쌍방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려면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 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그 언약이 계승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이제 우상숭배, 그리고 야곱의 정체성의 위기, 그 자녀들의 정체성의 위기로 번져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의 판단이 사실은 이 에서가 이제 요청을 하죠. 나라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 이 야곱은 어디를 기억했어야 되냐면 원래 처음에 출발점 베델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렇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한시름 놓게 된 거예요.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막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고 대면하면 꼭 400명의 군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처와 자기 자신이 물건도 다 뺏기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고 야복강에서 그가 씨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를 부둥켜 안고 형제간에 상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긴장이 쫙 풀어지면서 목표를 상실하게 돼요. 어디로 갔어야 된다고요? 베델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언약이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거든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이 엘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약속했던 말씀을 따라서 그 곧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긴장이 풀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목표를 상실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절할 때 있죠. 어려움의 문제, 뭐 힘든 문제,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응답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은 자리로 가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의미 있고 계속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되려면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휴 하고 한시름 났어요.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닌 인생을 살다가 그 문제가 기가 막히게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렇게 상봉한 이후에 그가 초점이 흐려지고 목표 지점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서 문제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가 세겜 땅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겜 땅에 들어감으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던 디나의 행동은 비단 디나만의 행동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들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으로서 세겜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결정은, 야곱의 결정은 디나가 욕보임으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제안은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런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마치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벌어지죠. 디나가 욕보임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몰이 와가지고 서로 결혼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딸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딸도 우리에게 줄 것이고, 너희 아들들도 우리의 사위 삼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 같이 살자라고 말할 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특별히 야곱의 정체성은 베델에서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잊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유혹과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 하몰의 요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온당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영적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그들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정체성을 단절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지 모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식들로 많아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단절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의 계약, 이행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행하시지만, 지켜나가시지만, 그걸 지키고 함께 소유했던, 이행했던 야곱이 그와 같이 자신이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꼬여지기 시작하죠. 뒤로 밀려나가기 시작하죠. 세겜 땅에 머물렀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서 이제 분개하죠. 그런데 그 욕보였던 세겜이 와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냥 이 여인만 나에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 주장이잖아요. 세겜이 와서 다 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보이는 대로 얘기해라. 그리고 저 여인만 나에게 아내로 갖게 하라. 그 당시에 본문에서 앞뒤로 보면 당시에 디나의 나이는 10대 중반이에요. 오빠들, 목축업을 했던 오빠들, 지금 양치러 나갔다가 이 얘기를 듣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분개하고 열받아서 죽이겠다는 건 20대 초반이에요. 오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디나가 10대 중반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혼사가 오고 가긴 했지만 오빠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든지 원하는 데는 다 주겠다는 세겜의 이야기를 듣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남성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 집안의 남자들이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자 사돈이 되고자 한다면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그 아들들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족속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간과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의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증오,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동안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의 자녀들,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간 것,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의 요구를 거절하고 할례를 요구하면서 후에 장차 이들을 장차 다 남자들을 죽이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야곱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쟁의 씨앗을 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에서만 해결되면, 에서만 화해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서 형만 나를 받아들이면 난 이제 소원이 없어. 돈도 벌었고 애들도 많이 낳고 난 이제 거부가 됐는데,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딱 하나 걸리는데 에서 형만 나를 받아주면 내 인생은 이제 평탄대로야. 우리도 그런 게 있다 이거야. 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문제 이후에 여기 보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해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왔냐면 에서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선택하고 야곱이 가르친 대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 자신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아들들이 세겜과 그 남자들에게 속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13절 볼게요.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속임이라는 단어는 야곱의 일생에서 떠나질 않네요.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라반에게로 가죠. 근데 라반이 또 야곱을 2번, 3번, 10번이나 속이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속였다고 나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걸 보고 자라난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할례를 가지고 세겜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속여서 쟁취한 장자의 축복권, 뭔가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줄 것 같고 그랬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 꼬이는 변곡점은 아들들이 세겜을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 복수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직해야 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쟁취하기 위하여 이름에 걸맞게 속이는 자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 너로 건너가기 전에 너는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바꿔줬어요. 그 의미는 이름만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도 삶의 비전도 목표도 그렇게 속이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꾀로 이 에서가 같이 가자 말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에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방 땅 세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녀들이 속이는 문제로 혹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문제로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야곱은 그 땅을 떠나야 되고 도망자의 신세로 또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속이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속여서라도 쟁취하려고 하는 그 머리를 쓰는 꾀를 쓰고 있는 야곱의 인생 위에서 그의 머리를 굴리고 있고 머리를 쓰고 있고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 안고 일어섬을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야곱의 인생이 꼬이고 뭔가 어렵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 있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된 직후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탄대로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집안은 다시 우환이 찾아오고 풍지박산 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딸은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 지역 세겜 족속뿐만 아니라 연합군들이 그를 치러
몰고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로 다시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야곱 스스로 꾀를 낸 그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적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할례마저도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머리로 자신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야곱스럽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적하게 주님이 가라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